예, 오늘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수평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업의 수평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잠언의 한 구절을 읽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또 우매함을 비교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특별히 우매함을 경계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전도자는 지혜로움을 향수에 비유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그 향수에 비유하는데, 그 향기름에 파리가 빠져 죽어서 향기를 또 악취로 바꾸어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우매함으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흰옷에 튄 검은색 잉크가 더 눈에 잘 보이듯 지혜 속에 우매함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고결하게 평생을 살던 사람이 한 가지 우매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듯이 말이죠. 그러면 또 그걸 참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 다르게 어떤 우매한 일이 나의 삶에 딱 다가오면 그 견뎌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하죠. 향기름이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한두 마리의 파리로 인해서 그것은 쓰지 못할 향수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아주 묘한 냄새를 내고 말지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추해질 때입니다. 원래 더러운 것이 추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요. 결혼이 추해져서 불륜이 되고, 소중한 사랑이 추해져서 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추해질 때 그것은 관기가 되죠. 우매함이 또 어리석음이 지혜롭게 시작한 사업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기도로 시작했던 사업에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갑자기 자리할 때 그렇게 사업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업으로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하나둘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다 보니까 그 향기가 옅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다른 사업들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기업과 또는 종교센터, 만약 있다면 종교센터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문화센터에 오시는 듯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딱 뭔가 듣고 싶은 강좌만 딱 듣고 이렇게 가는 듯한, 교회가 그 본질을 잃게 되면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마음이 길이 되는 법이지요. 마음으로 걸었던 길이 몸이 걷는 길이 되고 그것이 곧 내 삶이 걷는 길이 됩니다. 사업가로서의 내 마음이 걷는 길이 내 사업이 걷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또 어디를 걷고 계신가요? 그 마음으로 걷는 사업가로서의 내 마음이 곧 내 사업이 걷는 길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의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입을 옷과 또 양말을 챙겨 놓는 그 순간이 내일 걸을 길이 되죠. 그 작은 소소함이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도 뭐 옷 몇 벌 없지만 저녁에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입을 옷들을 챙겨서 이렇게 의자에 다 걸쳐 놓는데, 그 짧은 시간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내일 있을 일을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리 내일 일정을 걷고 있는 거지요. 지혜자의 마음처럼 오른쪽으로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마음처럼 왼쪽 어긋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업도 또 목회도 파리 한 마리로 인해서 악취를 풍길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인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이죠. 정말 찰나입니다.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말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소위 마음을 영혼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망상이듯이 영혼의 문인 마음을 지키지 않고 영혼이 안전하길 바라거나 영혼이 풍성하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혼의 문인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마땅한 것에 잘 열고 또 마땅치 않은 것에 잘 닫아야 그래야 영혼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오른편에 오른쪽에 두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중 이런 말이 있죠. 때의 시의 가운데 중자인데 때의 중심, 또 중심을 잡는 것을 뜻하여서 결국에는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일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침묵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이 되고 쉼표 없는 음표가 소음이 되듯 마음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업은 나만의 일이 되고 말죠. 자꾸 이렇게 내 영혼도 자꾸 고양되죠. 이렇게 자꾸 들뜹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꾸 과장하게 되죠. 사람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언제 많이 실수하게 되냐면 한껏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이에요. 실제로 목회자들 많이 상담하시는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한껏 은혜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란물을 보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는 존재의 현실의 그릇이 요 정도인데 나의 내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 그릇에 안 맞는 무엇인 고차원적인 것을 한껏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간극이 생기거든요. 이 간극이 엄청 공허해요. 이게 교육전도사 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도 교육전도사 했잖아요. 뭔가를 막 단위에서 설교를 하면 내가 한껏 고양돼요. 근데 여러분 한껏 고양될 때 옆에서 보면 확 풍선처럼 확 밀려요. 근데 그때 그 부는 바람이 예를 들어 뭐 음란물에 대한 거라 그러면 이 간극을 음란물로 채우는 거예요. 막 내가 예를 들면 선한 것에 이만큼 갔으니까 나의 자리가 여기 돌아오려면 그 악한 비유하자면 그런 것들이 확 들어와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막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공연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든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막 더 심한 것들을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쉼표가 없는 것,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가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초월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휘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포월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현실을 몸으로 포복하듯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모양이면 그냥 그걸로 설교를 하면 돼요. 이 정도의 모양이면 그걸로 살면 돼요. 근데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 했는데 결과가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 순간에 그것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서 언젠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실수하신 목사님들의 그 실수한 스토리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한껏 설교를 했을 때, 그때 홀로 방에 들어갔을 때, 새벽 기도에 한껏 은혜를 끼치고 홀로 방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럴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내 마음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실패가 사업가인 나의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장 큰 약점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고 점점 약점은 작아지고 강점은 점점 내 사업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사업적 성공이 좀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인간 관계든 아니면 재무 관련이든 협업이든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해요. 소위 성공한 사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다 보면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사업가인가 아니면 사상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주눅이 들거든요. 또는 이분들이 한 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에 들떠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이 과장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성공 스토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서 돌아보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미화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의 많은 목회의 성공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그 정도이죠. 네.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되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만약 이 시대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스토리를 읽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미련한 거라고. 그때는 소 팔고 쌀 팔아서 장사할 때고 지금 다른 때라는 거죠. 근데 왜 성공의 스토리들이 자꾸 멋져 보일까요? 그것은 결과에서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 프로야구 해설가로 명성을 날리던 한 해설가가 구단으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프로야구 감독을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성적은 초라했고 결국 그는 감독에서 해임되어서 다시 해설가로 돌아왔죠. 해설과 현장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말은 쉽죠. 해설가가 현장 감독처럼 해설을 해서도 안 되고 급박한 많은 일들이 돌아가는 현장에서 해설가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런 분별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언과 충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명확해 보이지 않고 그 일에 갇혀있는 나와 그 조언자가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문장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종종 우리의 영웅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웅들의 자리에 친히 계시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앞에 먼저 사업적이든 목회적이든 대단한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냥 한번 참고 사항이지 결코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게 된 진짜 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마음이 지켜집니다. 사실 제가 의로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 그만두고 막 북한 일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의로움이 많다 보면 옳고 그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짧은 신앙의 경험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옳고 그름은 좀 두세 번째로 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많으면 정죄도 많고 그럼 분란도 많더라고요. 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울어질 때 우리의 사업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어려울수록 누군가와 어울릴지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뭔가 삐뚤어진 것 같지만 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기울어짐이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경사진 바닥에 잘 맞춰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제 아무리 똑바로 서 있어도 설사 그것은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수평계를 보며
카메라 이렇게 렌즈로 수평계를 딱 이렇게 보면서 렌즈를 맞추듯이 수평계를 보며 중심을 잡으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평계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죠.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온전히 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방금 전에 우리 장 감독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제 어제 그 자매님들끼리만 나눴던 이야기를 저도 아내가 어제 잠깐 해줬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내가 무엇에 맞춰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란할수록 어지러울수록 수평계를 보며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바다 위를 이렇게 날아서 하늘을 날아서 북극성을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북극성이 가리키는 북쪽으로 항해하기 위함입니다. 늘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이런 식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렇게 좀 틀린 것 같아. 이건 좀 편법 아니야? 이건 좀 너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이건 너가 분노하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수평계처럼 탁 흔들릴 때 그때 그걸 알고 마땅히 가야 할 우리의 사업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사업도 돌려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성품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쪽으로 너무 강화되어 있으면 이것이 보완이 돼서 가운데로.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의 거의 마지막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타인을 대해서는 연민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옳고 그름은 정의를 따지면 반대예요. 나에겐 다 괜찮아요. 하지만 상대는 옳고 그름 명확하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에 대해서 한없이 연민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좀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눈물이 많아서 사실 좀 그런데 너무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많으면 좀 안 되겠지만 실상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물이 좀 많아져요.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제가 눈물 하도 울다가 눈물을 먹어서 이렇게 짠데 눈물이 왜 짠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원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져야 다 살리잖아요. 근데 막 소리만 치니까 하나님이 자꾸 한번 울어보라고 한번 맛보라고 너 원래 소금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수평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사업의 수평계를 잘 맞춰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도 되고 또 도움도 되는 그런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